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베데스다 하는 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의 어떤 환자들인지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 환자들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냐면 천사들이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와 있었겠어요.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병 낫는 겁니다. 돈도 아닙니다. 빌딩도 아닙니다.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 보시면 아픈 사람은 알아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 아픈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녀도 안 된 사람들 다 이쪽으로 왔겠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서니 안 오겠습니까?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가셨습니다. 38년 동안 앓은 겁니다. 아파도요, 그냥 확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앓는 상태로 38년 동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주변에 가족도 없어요. 대부분 아프면 누가 돌보잖아요. 가족이 돌보죠. 그러면 건강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떼매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앓으면 이게 재정적으로도 다 어려워지고 수발드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 혼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기운이 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가려면 38년 동안 앓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는 도중에 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똑같이 아파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앞에서 누군가 고침받는 것만 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데 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증이 나오고 잘되고 형통하고 기뻐하고 나는 안 돼.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딴 사람들 간증하는 것만 보고 들어야 되는가? 나도 기도하는데 나는 언제 해결이 받는가? 내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남들이 하나님 도움받는 것만 맨날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사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되고 괴롭습니까?
아예 똑같이 고침받지 못하면 괴로움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고침받고 나는 고침 못 받아.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똑같이 못 살거나 똑같이 잘 살면 괜찮은데,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이거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괴롭지만 오랜 동안 병 고치 못한 것도 괴로운데요. 낫는 사람 자기 눈앞에서 계속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볼 때 괴로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가, 슬픈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물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을 기운도 없어요.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니까 여기 와 있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까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나도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먼저 가서 낫고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못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들어가서 나설 수 있는데 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든지 자기 힘으로 가든지 딴 사람들은 다 먼저 가서 고침받습니다.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어떤 좌절이 있는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서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잠잠게 됩니다. 어떤 병자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손대시면 고침받고 낫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천지만물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손을 대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피조계에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능력 있는 분이 말씀하시면 이 물질계, 피조계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대화를 하셨을까?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이 자한테 가셨는가? 그 많은 병든 자들 중에서 가장 슬픔이 가득 찬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봉사하고 성경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 가장 슬픔이 가득 찬 사람, 가장 좌절과 낙심이 깊은 사람에게 주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 삶을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나를 가까이 하신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 언젠지 모르지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다녀온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똑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 절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절망의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상집을 방불한 통곡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현실만 보고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한 자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한숨만 나옵니다. 나는 한숨 쉬고 살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눈에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나를 도우신다. 내가 어려울수록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그날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그 희망 가운데 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 이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왜? 언젠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못 참아요.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에 소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안 돼. 나도 열심히 해봤어. 근데 안 돼. 뭐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지만 과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또 은혜 받게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신다는 믿음,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 내게 이루신다는 믿음이 과연 내게는 있는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만나 40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그게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40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루 이틀, 1, 2년, 10년, 20년 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만 참석해도 1년에 50이면 설교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40번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를 좀 봐야 됩니다.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인내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쉬운 거 없습니다. 근데 편안한 거 쉬운 것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뒤처지고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그 마음과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일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것은 내게 들어오기 원하면서 작은 것에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그래. 견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게 삽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도우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견디려고 몸부림칩니다. 부흥회고 수련회고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 보고 이 말씀으로 건짐받고 인도함 받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성경 말씀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배고파 보세요. 먹을 거 없어 보세요. 며칠 굶어 보세요. 반찬 투정합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배부르니까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맛이 없다, 맛있다 평가합니다. 배고파 보세요. 굶어 보세요. 무슨 맛을 따집니까? 똑같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 위경에서 건짐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몸부림치고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한숨 쉬고 살죠. 진짜 어려우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신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려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지속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중단하고 포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건짐받기를 사모하고 인도함 받기를 사모해서 더 간절히 간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38년이나 앓고 있었지만 병 고침 받고 싶은 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자살하고 죽겠죠. 아픈데 어떻게 삽니까? 괴롭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 고침 받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낫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건강해지고 싶다. 이 마음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젊은이들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딴 거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가까이 할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삶,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체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